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아멘. 한 권사님이 중년 여성 질환 자가 진단법이라는 글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무릎을 치면서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자가 진단을 할 수 있을까 감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다들 이렇게 중년 여성들이 많으셔서 이 말에 정말 깊은 공감을 하고 나도 점검해 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신 듯한데 한번 스스로 테스트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남편이 갑자기 멋있어 보인다. 무슨 병일까요? 백내장입니다. 두 번째로 연애 시절처럼 남편 등에 업혀보고 싶다.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걷다가 남편 쪽으로 자꾸 몸이 기운다. 관절염. 네 번째, 남편이 갑자기 너무 똑똑해 보인다. 뭘까요? 인지장애 증상이고, 갑자기 남편에게 애교 섞은 목소리가 나온다. 갑상선 질환이고, 마지막으로 남편과 달달한 커피가 먹고 싶다라고 한다면 당뇨기를 매우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겁니다. 한번 이거를 보시면서 어쩌면 이게 내 상황과 똑같을까라고 스스로 자기 진단을 하셨는데, 저는 또 궁금해서 중년 남성 질환 자가 진단법이라는 걸 또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쉽게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남성 중년 질환 자가 진단법. 여러분, 이 방금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웃기기도 하면서 사실은 여러분 아내의 속마음을 그대로 들키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웃기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우리의 속마음을 표현한다. 근데 저는 이 글을 가만히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가졌냐면 진짜 관계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직장 상사들 또는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우리가 관계를 떠나서 혼자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관계 안으로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님과 자녀, 그리고 직장에서 또는 가게에서. 그러나 관계를 세워간다는 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참 어렵다는 것을 더욱더 느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관계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는 나의 속마음도 잘 알아야 되고 또 상대방의 마음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데 도움을 주는 책 중에 하나가 김경희 교수님이 쓰신 타인의 마음이라는 책입니다. 제목만 말씀을 드리면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 왜 그럴까요? 웬만해서는 알 수 없는 타인의 마음에 대해서,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연습.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읽었던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 가운데에 이런 챕터가 있습니다. 틈만 나면 남 욕하는 사람을 대하는 법. 교수님에 의하면 참을 일자 3번이면 원래는 뭐죠? 참을 일자 3번이면 살인을 면하는데 교수님에 의하면 참을 일자 3번이면 번아웃 된답니다. 우리가 참으면 기진맥진하고 어느 순간에 탈진하게 되는데, 그래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스트레스가 없는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특별히 이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 욕을 하는 사람들 또는 말을 이리저리 옮기는 사람들, 여기서 말을 옮긴다는 말은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네가 싫어라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가와서 저 사람이 너를 엄청 싫어한대, 너 그거 알고 있어? 이렇게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듯 보이는데 실제로는 누구의 마음입니까? 자기 속마음을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A라는 사람을 빌려서 이 사람을 걱정하는 듯 다가와서 이 사람이 미워한다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속마음으로 불평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생각해보면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 1명 내지 2명
꼭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욕을 한다든지 또는 말을 옮기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겁니다. 본인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이분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행복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 마음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불안정하니 내 안에서 기쁨과 행복의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평의 말, 원망의 말, 행복하지 않은 말, 불안한 말, 불안정한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감정이 나에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행복은 전염됩니다 라는 말처럼 이 사람이 행복하면 그 행복이 나에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불평과 원망과 쓴뿌리가 있으면 이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불평이 생기고 쓴뿌리가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을 가능하면 멀리하는 게 교수님은 좋다라고 하는데, 대놓고 나 당신과 이제 만나기 싫습니다, 이제 나 이야기하지 마십시오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지혜롭게 이 사람을 끊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 사람이 욕하거나 비방하는 그 사람을 반대로 엄청나게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결국 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 A라는 분이 말하는데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커서 귀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목소리를 좀 줄이면 되는데 왜 그렇게 맨날 설교 때마다 고함을 지르는데 하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알고 계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사람한테 맞습니다, 목사님 진짜 왜 그렇게 목소리도 큰데 마이크를 좀 줄여달라고 하면 되는데 마이크는 맨날 크게 해달라고 하고 맨날 귀가 떨어질 것 같고 도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맞장구를 치면 항상 그 사람이 와서 누구 욕을 할까요? 아니, 똑같이는 한데 누구 욕을 할까요? 목사님 욕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반대로 하면 된답니다. 목사님 욕을 하는 사람, 목사님 비방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목사님을 엄청 칭찬하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커요 이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너무 목소리가 크긴 큰데 목사님은 마이크가 없어도 목소리가 다 들려.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저희 장모님입니다. 저희 장모님이 보청기 어렸을 때 수영하다가 귀가 안 좋아지셨는데 한 번은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데 마이크가 없었거든요. 근데 제 목소리가 이렇게 다 들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저 끝에서 다 들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사시는 말씀이 사시는 말씀이 우리 세상에서 우리 안 목사가 제일 설교 잘해. 왜냐하면 다 들리니까요. 목소리가 커서 다 들려, 또는 목사님이 목소리는 큰데 목소리가 꾀꼬리 같아서 설교 시간에 나는 푹 잠을 잘 수 있어. 제가 장담하건대 한 20분 후에 분명히 제 목소리 때문에 주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부 예배 때 주무시는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 목소리, 여러분 이 가운데서 잠을 잔다는 것은 제 목소리가 얼마나 꾀꼬리 같다는 뜻이겠습니까? 반대로 그 사람을 칭찬하면 그 사람이 다가오지 않고 또 다른 맞장구 칠 사람을 찾아간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에도 이러한 지혜가 필요한데 더 중요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 신앙의 세계에서도 이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디모데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4절부터 23절 시작. 신도들에게 그것이 사람을 더욱더 경건하지 아니함에 빠지게 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거기에서 싸움이 생깁니다. 여기 14절에 말다툼이라는 말은 사소한 것에 꼬투리 잡아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말다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 세상적인 논다, 월드리 채팅, 세속적인 이야기. 그리고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것이 왜 이 말을 끊임없이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말들로부터 여러분들이 멀리 가십시오. 비난과 비판과 농담을 듣지 않을 만큼 멀리 도망가야 될 이유가 14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신도들에게 이것을 일깨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엄숙히 명해서 말다툼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듣는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다툼 사소한 걸로 꼬투리를 막 잡는 것이 유익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둘째 문제이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듣는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한다. 세상적인 말을, 그리고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파멸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에 함께 참여해서 그 말을 끊임없이 듣는 사람도 멸망에 이르게 하고,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듣는 그 사람도 파멸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부터 이런 말들을 듣지 않을 만큼 도망가는 것, 멀리 가는 것, 여러분 잘못된 말, 그리고 불평, 원망의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심령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멸망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 안에, 우리 영혼에서 또는 우리 마음에서 말다툼, 불평 또는 세상 잡담을 멀리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2장 1절에 나옵니다. 2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굳세어 지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be strong, 강건해지십시오. 이것이 오늘 저희 살펴볼 온유라는 뜻입니다. 온유는 예수의 은혜 안에,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강해지는 것,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영혼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 이것이 마태복음 5장 5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어차피 외우셔야 될 거 예배 시간에 외우시면 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제 저를 보시면 됩니다. 카메라 저로 바꾸시면 됩니다. 시작. 예수께서가 시작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니 먼저일까요? 일부 예배 때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이 바로 튀어나오시던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두 번째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다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영혼의 강함을 뜻합니다. 우리는 온유라고 하면 부드러움, 연약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리는데, 성경에 말하는 온유함은 부드러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부드러움은 예수님 안에서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부드러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영혼이 강건하기 때문에 부드러울 수 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팔복이라는 책에서는 온유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힘, 영혼을 제어할 수 있는 힘. 여러분, 이것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 잠언 16장 32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하는 사람, 정확하게는 군인 또는 장군보다 훨씬 낫다.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더 강한 겁니까? 성을 점령하는 군인이 강한 겁니까? 나의 마음을 지키는 온유한 사람이 강한 겁니까? 온유한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나의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기지 않고 나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 나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다름 아닌
강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이러한 의미에서 메가더 목사님은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사람의 특징인데, 첫 번째로는 온유한 자는 결코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쓴 겁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코아 교재에 보면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란 대신에 여러분의 성경적인 근거를 한번 대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온유한 자는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변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온유한 자는 자신의 몫을 가지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는 자신의 권리가 박탈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자는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속사람을 치료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고 왜냐하면이란 란 대신에 여러분의 경험을 또는 여러분의 성경적인 답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온유한 사람은 변호하지 않습니다.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나를 변호해 주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 내 것을, 내 권리를 주장하려고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을 주시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온유의 개념 이후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온유한 사람은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면 곧장 떠오르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37장 20절 24절에 보시면, 자, 저 녀석을 요셉을 죽여서, 형들의 말입니다. 자, 저 녀석 요셉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요셉을 들어서 형들이 구덩이에 던졌다. 그 구덩이는 비어있고 그 안에는 물이 없다. 여러분 이 말을 보면 형들이 요셉을 죽일 의도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로 나뉩니다. 비가 오는 시즌이 있고 비가 오지 않는 시즌이 있습니다. 비가 올 때에 물을 받아두고 비가 오지 않을 때에 그 물을 사용하는데 그것을 시스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게 밖에서 보는 그림입니다. 이게 BC 1500년 전에 발견된 팔레스틴에서 발견된 구덩이인데 밖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근데 다음을 넘겨주시면 그 안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야 되고, 그 다음 더 넘겨주시면 이 안에 물을 비가 올 때에 잔뜩 이렇게 받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용하기도 하고 짐승들을 먹이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보셔야 됩니다. 요셉이 떨어졌다는 운물은 이겁니다. 구덩이는 형들이 던졌다는 구덩이입니다. 근데 마침 그때 그 구덩이가 어떻다고요? 물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일 물이 저 중간 정도 차 있었다면 요셉이 올라가지 못하고 24시간 48시간 일주일 동안 저 물에 있다가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수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까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지금 방금 떠오르는 건데, 생각해보면 요셉이 수영을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바닷가 쪽이 아니기 때문에. 뭐 수영한다 치더라도 요셉이 저 가운데 빠져 죽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 구덩이에 빠졌기에 내가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마침 그 구덩이가 빈 구덩이이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으니 그래도 며칠 동안 굶어 죽지 않을 만큼 꽤 오랜 시간이 지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에 요셉은 또 다른 상인에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럼 여기까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이니 그 다음 차선책이 뭐냐면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서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나요? 형들에게 배반을 당합니다. 누나에게 배반을 당합니다.
아빠에게, 엄마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배반이 당한 상태에서 애굽에 내려왔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왕들이 입는 채색 옷을 입었는데 하루아침에 거짓골이 되고 신발도 신지 못하는 가장 비참한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때에 요셉은 누구에게 반응합니까?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있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요셉이 누구에게 무엇에 반응했냐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다는, 배반당했다는 이 사실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내가 노예가 되었다는 사실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누구에게 반응합니까?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철저하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에 배반이라는 쓴뿌리가 나지 아니하고 그의 속사람 가운데에 비참함이라는 그러한 쓴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내게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반응하니 요셉의 삶 심령은 쓴뿌리와 애통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되면 좋은데 그 다음에 또다시 보디발, 그러니까 애굽 왕의 시위대장, 경호대장의 부인에게 모함을 받아서 이에 또다시 감옥까지 갇힙니다. 보셔야 됩니다. 형들에게 배반했습니다. 노예로 팔렸습니다. 거기서 좀 괜찮다 싶더니 또다시 모함을 받아서 이번에는 감옥에 갇힙니다. 또다시 요셉은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창세기 39장 20절 21절에 보시면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셨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했다. 또다시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목사님, 그거는 요셉이잖아요. 나는 요셉이 아닙니다. 나는 요셉처럼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요셉이 변함없이 하나님께만 반응한 게 아닙니다. 요셉은 사람에게, 환경에 반응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술 맡은 관원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기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이 당시 독살이 많았기 때문에 가장 믿는 사람에게 맡겼던 직책입니다. 애굽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에 요셉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당신이 얼마 후에 다시 복권이 될 겁니다. 다시 바로왕 앞에서 술을 바칠 겁니다. 그때의 요셉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반응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종장들에게 잘 되시는 날에 나를 기억.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요셉은 누구에게 반응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는 당신이 잘 될 겁니다. 그러면 나를 기억해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누가요? 애굽 왕이요. 나는 이곳에 갇힐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억울하게 내가 이 자리에 끌렸습니다. 당신이 복권되거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누구에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반응하는 그 순간 요셉은 또다시 이런 일을 겪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 요셉을 잊고 있었다. 사람에게 반응하는 그 순간 오히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상황은 똑같습니다. 이후에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문점이 듭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미국의 부통령이 되었다,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되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고 권력도 가졌고 힘도 가졌습니다. 가나안, 애굽 땅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시간이 며칠이냐면 이 당시로 짧은 길로 따지면 7일이면 갑니다. 7일. 그러면 국무총리로서 요셉은 7일의 휴가를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왕복, 보름, 한 달의 휴가 낼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잖아요. 권력 가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버지 너무 보고 싶잖아요. 나를 사랑했던 아버지, 당장에 한 걸음에 올라가서 아버지, 내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 형들에게도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 했으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요셉이 10년 동안 가지 않았습니다. 갈 수 있는 길인데 국무총리가 되었어도 그 길을 올라가지 않고 형들을 만나지도 않고 아버지를 만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실 이게 헷갈렸습니다. 주석을 읽어도 성경을 읽어도 왜 그럴까? 근데 최근에 그 해답을 어느 정도 찾았습니다. 진정주 사모님이 쓰신 진약사의 기도학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사모님이 두 가지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뭘 구분하냐면 용서와 화해를 구분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중요합니다. 용서와 화해를 구분합니다. 여러분, 용서와 화해의 차이점이 느껴지십니까? 용서는 누가 하는 건가요? 아직 조금 더 남았으니까 잠이 깨셔야 됩니다. 용서는 누가 하나요? 내가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할 때에 이 사람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필요 안 한가요? 이 사람과 상관없이 저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요셉을 돌아가면 요셉이 하나님께서 나를 국무총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는 형들을 용서합니다. 단번에 용서가 되면 되는데 용서가 될까요? 안 되죠. 며칠 지나다가 또 속에서 울컥 올라오는 겁니다. 형들 나를 배반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는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러면 용서가 다 될까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속에서 울컥 올라오죠. 나는 형들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는 용서합니다.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화해는요, 둘이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만 용서하는 요셉만 준비가 되면 될까요? 같이 상대방인 형들도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 혼자 일방적으로 용서합니다가 아니라 그 용서를 받는 상대방도 마음과 영적으로 준비될 때에 비로소 화해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요셉은 고향에 알리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을 기다린 겁니다. 아버지 집에서 억울하게 당했던 일을 잊고 요셉은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름의 뜻에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아직 준비 안 된 형들에게 가서 자신의 위용을 이용해서 형들을 누르고지 않았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억지로 화해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마음으로 죄를 깨닫고 스스로 낮아져서 자기에게 손을 내밀 때까지 일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이 먼저 나아가서 일방적으로 화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요셉은 국무총리잖아요. 내가 너를 용서해, 내가 형들을 용서해, 그러면 끝날 일입니다. 사실은 겉으로 보면. 근데 형들의 속마음엔요,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형들의 속마음엔요, 아픔이 남아 있고 쓴뿌리가 남아 있고 괴로움이 남아 있고 죄책감이 남아 있습니다. 요셉은 그 시간을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내가 올라가서 화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요셉은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권력이라는 상황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강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예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에 앞에는 홍해 바다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꼼짝없이 죽을 위기입니다.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요? 홍해로 가서 피해라가 아니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리니 너희는 하나님의 됨을 알지어다. 잠잠히 기다리라. 누가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 내가 꼼짝없이 출애굽에 갇혔다라고 생각하고 두려워서 떠는 사람은 그 상황에 반응합니다. 물속으로 뛰어가든지 아니면 애굽의 군대에 가서 항복하든지.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온유한 사람,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온유함과 강함이 여러분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환경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오직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만 반응할 수 있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온유를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강해질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만 바라보면 영혼이 강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여러분 이 관점에서 2장 1절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굳세어지십시오라고 할 때에 어떻게 굳세어지라는 겁니까? 너네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세상적으로 훈련받으면 마음이 강해질 거야, 성격이 강하면 돼,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Be strong, 강건해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는 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는 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 문맥을 살펴보면 우리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강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질 때에 2장 14절부터 나오는 뭘 하지 않는 건가요? 불평과 원망과 모함과 악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꾸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이 상황에 반응한다, 또는 여러분 가운데에 불평이 나온다, 여러분 가운데에 원망이 나온다, 그 말은 방금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이 어떻다는 겁니까? 영혼이 굳건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영혼이 굳건하지 않다는 그 말은 우리가 은혜 안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잘 보셔야 됩니다. 불평과 원망과 상황에 반응합니다. 우리가 굳건하지 않습니다. 굳건하지 않다는 것은 은혜 안에 있지 않다는 뜻이고 예수 안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다르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예수 안에 있으십니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습니까? 예수 밖에 있습니까? 확실하시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은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강합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으십니까? 저는 흔들리는데요. 저는 요동하는데요.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은혜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전 영혼을 다 드려야 되는데 내 모든 과거, 내 모든 시간, 내 모든 상처, 내 모든 아픔, 내 모든 억울함, 내 모든 애통함 예수님 앞에 다 드리고 그 은혜 안에 거하면 되는데
어느 순간에 99.9%는 드렸는데 하나님 요거요. 딱 남아있는 0.1% 요 부분,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뭐요? 쓴뿌리가 돋아나서, 쓴뿌리가 돋아나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들, 모든 아픔들, 여러분의 미래까지도, 여러분의 자녀까지도,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아버지도, 여러분의 어머니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매 순간도 누구에게요?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내어드리지 않은 부분이 없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나는 전부를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그 0.1%에서 쓴뿌리가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 번만 찾고 찬양팀 나오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합니다. 1장 16절을 보셔야 됩니다. 1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 예수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Grace upon grace.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이 말이 안리라는 헬러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 말처럼 upon이란 말도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accumulation, 이렇게 계속적으로 쌓이고 쌓여가는 것, 예수님으로부터 은혜가 계속 쌓이고 쌓인다, 이런 뜻도 되고, 근데 또 다른 뜻이 뭐가 있냐면 instead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번역이 됩니까? 은혜 대신에 은혜, A라는 은혜 대신에 B라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은혜라는 앞부분에 나오는 은혜는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모세로 통해서 주어진 율법의 은혜를 뜻합니다. 그 은혜가 아니라 예수가 온 이유로는 무엇입니까? 진짜이고 완전한 은혜이신 예수의 은혜를 너희에게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다른 쓸데없는 은혜를 붙잡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행복을 붙잡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가짜 행복 때문에 내 안에 쓴뿌리가 나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파멸의 길로 이릅니다. 그리고 상황에 반응하는 겁니다. 가짜 은혜가 아니라 오직 예수께 반응하면 그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께만 반응하고 예수께만 반응하고 성령님께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 예수님 안에 다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과거도 올려드리고 오늘도 올려드리고 내일도 올려드리고